빌레몬서 1장 12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아멘. 개혁은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개혁 개정도 개혁과 동일하게 표기해놨습니다. 빌레몬,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죠.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에게서 종으로 살다가 도망을 칩니다. 16절 보면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의 형제라고 표기하고 있죠. 전에는 종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18절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언가 잘못을 행했죠. 빌레몬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유익한 종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 빌레몬은 절도 혐의로 인해서 붙잡혀서 갇힌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0절 말씀 보면 내가 갇힌 중에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했죠. 거기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 개정과 본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죠. 그를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형제로서 영접해 달라. 그가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그 빚을 갚겠다. 오늘 빌레몬을 통하여서 교리적으로 인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보세요.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죠. 개역은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종이 주인을 피해서 탈출했죠. 여러분은 옛 주인이 누구였어요? 또 지금의 주인은 누구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의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고 하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면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죠. 누구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이 삭제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죠.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망친 죄수 절도범에게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죄들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한 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봐보십니다.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죠. 분리되어 있었죠. 아마 이로 인하여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다.
영원히 얻게 된다?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선물을 받잖아요.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벨과 카인이 등장하죠. 근데 아벨과 카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고 누구를 받아들이셨어요? 아벨이죠. 근데 카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셨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렇게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에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아벨과 그 제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서 아니 산 제물로서 드려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 네가 바르게 행하면 카인에게 말씀하시죠.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바르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카인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땅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자신 생각,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결국 그가 회심하고 나서 자기 주인에게 또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으로서 유익함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버림받은 자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음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구주로 오셨음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죠. 너희가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주님께서 무서운 예언을 하시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구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죠. 물론 개인적으로 몇 사람은 영접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신다 이 말씀이죠.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개혁은 하나님께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값없이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은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받아주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셔요.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서 시인하고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받아들여 달라 이거죠. 너에게서 도망쳤고 범죄자로서 옥에 갇혔지만 다시 받아달라 이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고 계셨는가? 내 신분은 뭐였는가? 내 전에 과거의 신분은 뭐였는가? 내가 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인가? 내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건가? 아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시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왜 그 말씀을 삭제시켜 놓고 있습니까?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그 다음에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랬죠?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적인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영적인 적용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켜 놓고 오역을 시키고 첨가시켜 놓고서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죠. 또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서 받아들여지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죄를 짓는 자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값없이 의롭게 되는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바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시고 계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들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잘 아시죠? 그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가 있죠.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아버지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겨우 얻어먹고 살았죠. 자신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도 아니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그걸 보았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책망하던가요? 그를 나무라시던가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했죠. 받아주었죠. 그리고 좋은 옷, 살찐 송아지로 인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영원한 곳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미래에는 하늘나라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은 주께서 오라 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거죠.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아주신다 이거죠.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믿는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저택에 마련된 처소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잖아요. 받아주신다는 거. 개혁에서 그 받아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 주인에게 내 마음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내 신복이라?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내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어떤 고통이면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죠. 그런 표현을 쓰죠. 내 마음 같은 자라. 주께서도 말씀하시죠. 주님은 뭘 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신장을 보지 않지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마음에 있는 진실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음이 먼저 있어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시편 5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해야죠. 내 마음과 같은 자라. 주께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과연 누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시죠. 마음을 드리면 다른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먼저라 이겁니다. 입술이 먼저가 아닙니다. 머리가 먼저가 아니다 이거야. 잠언 2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입술로만이 찾는 것, 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문제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건 여러분에게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채우고자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과 같은 자라. 주께서 마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시죠.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진실로 주를 경배드리고자 하는 참된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행위도 마음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정령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거나 함께 걸을 수 없다고 하는 아모스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주께서 보실 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마음들,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것. 성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삭제됐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과 받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보상은 있게 될 것이고 받아주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이라 한 단어라 할지라도 삭제되고 오역될 수 없는 것임에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들로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주님의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죠. 자기 자랑만 하고 있죠. 자기 지식만을 자랑하고 있죠. 자신의 하기만을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서 받아들여졌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게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거.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한 행위도 주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한 마음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변개된 성서들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거죠. 뭘 자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죠. 주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입증해 봐야겠죠. 주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행위는 종교 행위죠. 자기 의만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삭제되고 또 첨가될 수 없고 오역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보존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올바르지 아니하는 성서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들,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 그저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열심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주님.